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교회와 우리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부흥 2000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사를 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부흥을 다 새롭게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득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이 탐욕과 거짓에 무너진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들, 아버지 열방의 모든 정치가들, 또 우리 방황하는 우리 국민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오순절의 성령의 다락방 같은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거짓에 속아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열방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사단의 거짓에서 아버지 자유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아버지 일꾼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른 찬양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성령께서 임하사 대한민국과 열방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의 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이 무너지고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정말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열방의 뱃사람께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용해 주시고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끝절까지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당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로 내가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적을 못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도 잘 모르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 원치 않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복된 믿음은 아무것도 안 봐도 믿는 믿음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뭔가 봐야지 믿고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멸하고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홍해와 애굽 군대라고 하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획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합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큰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문제는 심각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15,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바다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지만은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해 바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우리가 서해 바다를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면은 우리는 다 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2016년 12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출하는 날입니다. 이때 사실은 이날 비행기를 예약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나중에 일을 잘 정리하고 저는 한국에 올 생각이었는데요. 제가 이날 중국을 빠져나오기 전날 공안에게 체포당해서 제가 밤샘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중국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취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4번, 5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을 빨리 탈출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였는데 사실은 이것은 홍해를 앞에 둔 모세처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공안 모르게 중국 경찰 모르게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되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중국 그 공항을 빠져나올 때에 식구들이 줄을 서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제가 서고 우리 사모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뒤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잡히게 되면은 우리 사모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까지 잡히면 아이들이라도 나가게 하려고 아이들한테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번호를 준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 전화번호를 주고 아이들한테 그때 한국 돈 5만 원을 주었습니다.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탈출 계획을 세우고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검색대를 우리는 아무도 걸리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가 정말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탄 아시아나 비행기가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활주로로 진입을 하는데 갑자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기장이 말하기를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그런 정말 놀라운 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듣는 순간 내가 잡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곧 형사들이 들이닥쳐서 저를 잡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에서 저를 밤샘 조사했던 중국 공안 당국은 10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갑자기 비행기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영문을 모르고 왜 기도해야 하냐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비행기가 날게 해주세요. 비행기가 뜨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간절히 제가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30분을 기도하고 나자 정말로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전 지금도 비행기가 왜 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서 우리는 인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고 공항에서 온 식구가 같이 앉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오도 가도 못한 홍해 같은 일들은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정말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홍해를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은 모든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냥 예배당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철거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속되는 홍해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홍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두 가지 기적을 행하세요. 하나는 애굽 사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은 쫓아가도 소용이 없을 터인데 강팍한 마음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 수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닷물이 밤새도록 물러갔다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홍해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면 시내산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유적지에
유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특히 지금 우리가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곳에 유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유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지를 연구하고 거기서 유적지를 관찰했던 그 사우디 왕자의 주치의였던 김승학 장로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시내산으로 알고 있던 곳이 시내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 간증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내산이라고 알고 있는 곳은 사실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많은 보석을 캐던 그런 광산이 있는 곳이고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영토였던 거예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거기로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오해를 했냐면요. 이번에 제가 알게 된 것은 홍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줄기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왼쪽 오른쪽 홍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흔히 왼쪽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시내산으로 갔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른쪽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사우디 쪽으로 갔다고 김승학 장로님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사우디 땅이 미디안 땅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요. 떨기나무의 기적이 미디안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서 그 지금의 사우디 쪽으로 도망을 나온 거거든요. 거기가 미디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호렙산이 또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 있어야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시내산을 사람들이 시내산으로 믿냐 하면은 아주 후대에 제가 18세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황이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고대 문서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내산이 있는 곳이고 실제로 그곳에 김승학 장로님이 정말 그 왕자의 주치의로서 정말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도 본 아주 놀라운 장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꼭대기에 봉우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이 하나인데 봉우리가 두 개래요. 그래서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쪽의 산은 마치 토치로 그슬린 것처럼 아주 까맣습니다. 불이 그냥 붙어가지고 산 꼭대기만 태워둔 것처럼 까매요. 지금 봐도. 참 신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불이 왜 까맣게 그 산이 끓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산 꼭대기에 임하셨을 때에 그러한 그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런 까만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 홍해 말고 다른 쪽 홍해를 건너는 그 지점에 옛날 지명이 모세가 건넌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땅이라는 지명이 실제로 있고 거기부터 해서 한 10몇 킬로 그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되는 그곳을 보면은 바다 속에도 신기하게 다른 곳보다 더 높이 솟은 그러한 사람이 조금만 바닷물이 없어지면 건널 수 있는 폭이 한 1km가 좀 넘는 아주 그러한 10몇 킬로 그렇게 쭉 뻗은 그런 도로 같은 것이 바닷속에 있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바닷속에는 이 애굽의 그 병거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보고 믿으라고 많은 애굽의 병거들 지금도 거기에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우리가 이걸 옛날 얘기로만 취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는 증거가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이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에사와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육지가 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가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 발이 묶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27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전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냥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두 가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결국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만, 200만쯤 된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 한 사람의 말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는 갈 길을 잘 모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의 삶에 계속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홍해 앞에 있는 느낌이에요. 부흥의 조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로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불가능한 환경이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고난의 때, 기다림의 때에 지치지 않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홍해와 같은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에 주님 새로운 부흥의 물꼬가 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